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분들과 함께 이제 식당을 갔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교회의 일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식사를 해요.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식당에 누군가가 이제 들어와서 우리 테이블 옆에 바로 앉아요. 앉게 되니까 갑자기 우리가 막 했던 뭐 누구누구 집사님, 우리 누구 권사님,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했던 이 내용들이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던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청년들이랑 제가 이제 이제 그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야외에서 이제 활동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 청년들이요, 저보고 자꾸 막 목사님 잠깐 이리 와 보세요. 목사님 뭐 먹어야 돼요? 막 하면서 저한테 막 자꾸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그냥 형이라고 해. 형이라고 해.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인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제 왠지 말투나 막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심스러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 존재 자체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회사에서는 믿는 티 안 내고, 또한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가족들과 세상 친구들 앞에서는 조용히 입을 닫은 경우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이 더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아주 특별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요.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때 3번의 부인을 했었지만 그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는 그런 베드로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복음 진리에서 벗어난 장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그 장면에서 이 바울은 그 순간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사건과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왜냐? 복음은 타협하는 순간 더 이상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복음을 얼마나 우리는 선명하게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함께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1절을 보게 되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은 복음은 세상에 딱 한 개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복음 전도 사역들을, 이 자신의 사역의 내용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 그리고 바울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 같은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하여 그들의 리더들과 함께 나눔을 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2번이나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였었지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라는 이 사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했던 이 베드로를 바울이 대범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 때문에 바울은 이 베드로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망하였을까요? 12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과 식사의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의 자리를 하는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그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유대인이 보기에는 그저 이방인이었어요. 다시 말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들은 바로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게바, 즉 베드로가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지금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식사 도중에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방인들과의 이 식사 자리를 다 마치기도 전에 도망치듯이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을 피해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앞절인 2장 9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과 같이 여김받는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장 9절에 누구요? 야고보, 또 게바, 또 요한입니다. 야고보는요,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이전에 바울과의 만남에서 복음을 확증하고 복음으로 이미 바울과 하나가 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이들도 믿음이 좋겠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그 야고보라는 사람의 권위를 빌려 꽤나 어깨가 높아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야고보를 따르기는 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어디로요? 안디옥이라는 이곳으로요. 그때 이 베드로는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수 없다라는 그 전통법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될까? 이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과의 식사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이미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부정하지 않는 자들임을,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일이었지만 베드로는 그들의 시선을 무서워하며 주랭랑을 치며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멈추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비운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얼마나 중요하기에 성경이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식사 자리 그거 하나를 이 성경에 채우도록 하게 하였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왜 굳이 여기다 적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한 것은 단지 한 개인의 작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베드로와 함께 식사하던 유대인들과 바나바도 그 전에는 이방인들과의 식사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라고 말했던 이 유대인들과 이 바나바도 베드로와 함께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 그 식사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냥 단지 베드로만 떠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그들이 온다고요? 그럼 우리도 따라가야겠다 하면서 이 바나바와 그 유대인들 함께 식사 자리를 하던 이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함께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리더였습니다. 중요한 리더였던 이 바나바는 그도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교회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나바가 베드로와 함께 그 이방인들과의 그 식사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눈치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디옥 교회 전체가 자유의 복음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에 빠졌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을 의식해서 한 그 행동 때문에 바나바와 또한 그 안디옥 교회 전체의 그 신앙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 놀라운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사건은 단지 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순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복음이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2007년도에 미국의 한 복음주의 교회인 그레이스 포인트라는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의 목회자인 이 미첼이라는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이러한 말을 했어요. 동성 결혼에 대해 교회가 더욱더 포용적으로 품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끼리,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 문제, 이것을 교회가 더 품어주고 그런 행사들을 교회에서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반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요, 그 목사, 미첼이라는 목사님을 향하여 박수를 쳐줬어요. 그래, 그거지 바로. 그래야지 세상의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는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 그 교회는 내부 분열과 지도자들의 사퇴, 또 교세의 급락으로 그 큰 대가를 그 교회가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사건을 알게 된 이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게바를 책망하게 됩니다.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문제를 정확히 따지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책망하는 것은요, 아주 조심스러운 일들이에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가능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참 좋은 일이지요. 아무리 내가 옳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막 책망하는 거, 이건 매우 조심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경우는 이 사건의 목격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한 복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바울은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여,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 이방인들과 식사 안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라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들처럼 은혜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그냥 밥 먹다가 내가 이방인들과 밥 먹는데 누가 보면은 도망가라,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다시 일깨워 주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내가 얼마나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종종 이러한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더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지.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다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너는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덕분에 너는 의롭게 된 것이야. 즉 구원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세우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해야 한다라는 부담과 내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 생각에 우리는 짓눌림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참된 의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의는요, 내 실수와 내 부족함을 덮어주는 그러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주어진 온전한 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얻은 의, 그래서 어떠한 빈틈이 어쩌면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해서 우리를 덮어주신 온전한 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내 행위로 의가 나타나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야, 너 여기서는 그랬지만 저기서는 저렇게 했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의, 예수님의 그 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마음에 품고 있던 내가 뭔가 해야 구원받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케 하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은행 계좌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좌에 돈이 들어와도요, 비밀번호를 몰라서 막 인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돈을 꺼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요, 또 친구들에게 막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요, 막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하지만 실패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은행 직원이요,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계좌번호, 이 계좌의 이 비밀번호는 이미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이 모든 돈, 즉 의와 구원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제서야 자신이 애써 찾고 있던 그 의가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이 단순한 비밀번호 한 줄에 달려있음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애쓸 필요 없이 단지 믿음으로 계좌를 열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복잡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비밀번호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우리가 찾던 모든 의와 평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비밀번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 삶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삶의 중심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계획과 자아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삶으로서 우리를 초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라는 그 존재를 죽이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그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이 나라는 이 중심에 있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죽이는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원래 있던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없어지는 순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그 안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의를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들 안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혼자서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이 온전히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작가가 있었어요. 그는요 자신의 글이 세상에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한 독자들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무지 애를 쓰던 그러한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이름과 명예가 글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글을 쓸 때마다 항상 불안을 해요. 자신의 의지와 기대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작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크리스천 멘토에게 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그 멘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을 쓰는 네가 아니라 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글을 쓰시도록 너가 그 자리를 내어주렴. 네 노력과 계획을 포기하고 그분께 맡기면 진짜 자유와 풍성한 영감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그 멘토가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글 쓰는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하면 너 안에 자유와 또한 너 안에 풍성한 영감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과감히 나의 작가로서의 자신의 자아를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가 의지한 채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기 시작하게 되어지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의 글에는 더욱더 풍성하고 깊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글들이 나와지게 되어졌고 또한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게 되는 작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복음은 우리의 삶의 주인인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과 능력을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이 초대교회의 그 두 기둥과 같은 그 인물의 갈등을 시작으로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불편한 장면들을 성경에 남기셨을까요? 지도자와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들이 싸운 내용을 왜 굳이 성경에 남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은 그 어떤 인물의 명성이나 정통보다도 더 귀한 진리이고 또한 이 사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한번 흐려지면 사람들은 박수칠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해요. 조금은 유하게, 세상과 조금 유하게 지내라. 좀 타협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지만 동시에 나를 죽여요. 복음은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지만 내 영혼을 세우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리를 말해야 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침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복음을 숨기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복음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 죽어야 너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복음 안에서 죽고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